살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삽니다. 저도 제 혼자 지금까지 산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았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김샤론 목사님에게도 제가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산 목사님입니다. 우리 김성문 목사님 사모님 되시고, 또 오코너 하스피털의 채플린으로 풀타임으로 계속 섬기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예배에 같이 오셔서 감사드려요.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조금 제 간증 잠깐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가 40일 철야를 작정하다가 28일 목요일 날 아침까지 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경험이,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시편 49편을 가지고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철야기도 그만둬라, 그런 말씀이 들리셔요. 저는 또 뜻밖의 경험이고, 아니 이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저는 시편 49편을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못 받으시겠다고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어느 목사님 네 분을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하고 만나게 해드리고 미리 일찍 와가지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하고 목요일 아침이 돼서 집에 갔는데 허리가 완전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요일날 새벽 기도도 못하고 목요일날 저녁부터는 그냥 철야 기도를 못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음성을 못 알아듣고 계속 고집 피우고 수요일 밤에 또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리를 아프게 하셔서라도 기도를 중단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중단시키셨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여쭤보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이 너무 분유하다. 여러분 사실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시간만 보내고 기도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모아져야 되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번에는 40일 작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 열흘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너무 분유한 거예요.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생각은 자꾸 엉뚱한 대로 자꾸 가고, 일정은 자꾸 복잡해져 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니까 기도하다가 졸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런 기도 하려면은 그 기도 그만뒀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은 이사야서 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런 자세로 예배드리는 거 내가 너무 받기가 너무 괴롭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와서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시간을 허락하실 때 다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기로 그렇게. 그래서 이것은 침을 맞아서 나을 허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나을 아픔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침을 안 맞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신문에서 참 재밌는 기사를 보도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휴스턴의 지금 시장이 애니스 파크라고 하는 여자 시장입니다. 여자 시장인데 이 사람은
동성연애자로서 미국의 최초의 시장이 된 사람이에요. 나이도 50대 후반이고 CD 매니저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일반 회사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애니스 파커가 휴스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설교 노트를 다 시장에 가져오라, 상담 노트를 다 시장에게 가져오라, 그렇게 공포를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어요. 이유인즉슨 지난 6월 달에 휴스턴에서는 시의회에서 bathroom bill이라고, bathroom, 화장실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 화장실 법안이 뭐냐면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구분이 없이 남자는 여자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여자는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법을 시조례로 시의회가 통과를 시킨 거죠. 이 시장이 동성연애자니까 그래서 남녀 구분을 없애겠다, 그런 의도였는지 그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시행하기까지 기간 동안에 휴스턴 크로니카를 중심으로 휴스턴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를 서명을 해가지고 그 법안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이 애니스 파커가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설교 노트를 제출하라, 상담 노트를 제출하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까운 세크라멘토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리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2주 동안 스스로 홈레스가 됐어요. 그래서 24시간 2주 동안 홈레스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자고 같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2주 동안, 그래서 10만 불을 펀드레이징을 했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 홈레스들을 어떻게 할 건가, 쉘터를 위해서 펀드레이즈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리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멤버십만 해도 4,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 스스로 홈레스가 돼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 동안 실제 길거리에서 자면서 좀 귀한 체험을 하고 해서 참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의 구조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소론에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본 대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론이 시작되고 8가지의 환상, 그 다음에 7장, 8장에서는 2가지의 회복,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는 2가지의 경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8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을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8가지 환상의 패턴은 두 번째 환상만 빼놓고 똑같아요. 스가랴가 보니, 오늘 또 7절에 그렇게 시작되죠.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그리고 보고 본 환상이 이게 질문이 생겨요. 그래서 스가랴가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질문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대답하시고 그 환상을 설명하시고, 이게 스가랴의 8가지 환상의 패턴이에요. 자, 이 첫 번째 환상의 핵심은 결국은 성전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 어느 때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첫 번째 좀 살펴보면은 7절 말씀이 오늘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맛월 24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 2년 11월. 요즘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유대력 11월은 요즘 양력으로 2월 정도 됩니다. 2월 정도에 24일에 임했다. 성경에서 무슨 시간과 이런 날짜들을 적어 놓을 때는 그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 첫 번째 환상이 임한 날짜를 저렇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릴 것은 이 8가지 환상이 매일 밤 하나씩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8년 동안 된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스가랴에게 이 8가지 환상이 그냥 쫙 임한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몇 주 동안 격주로 신약과 구약을 보면서 이제 살펴보겠는데, 저기 다리오 왕 2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장을 앞으로 성경을 여러분 넘기시면은 학개서가 나옵니다. 학개서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 2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 2년 7월 그달 21일에. 그러니까 학개는 같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동시대에 2달 만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 임해서 그대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2장 1절 말고 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5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장 1절이 학개서 1장 1절이 다리오 왕 2년 몇 월이라고요? 6월. 그 다음에 2장 1절이 7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장 1절이 8월. 그러니까 6, 7, 8, 3개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 계속 임하는데, 1장 15절에 다리오 왕 그 6월, 1장 1절 학개에게 임했던 그 6월 24일에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14절에 학개 선지자의 예언과 그 꾸지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축을 어떻게 했다고요? 1장 14절에 보니까 지대를 놓았다. 다시 시작을 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그게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 유대력으로.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1장 7절에는 다리오 왕 2년 몇 월달? 11월 며칠? 24일. 정확하게 5개월 전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성전 재건축이 시작됐다.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백성들이 돌이켜서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다. 그러고 났더니 5개월 뒤에 스가랴 어린 선지자, 어린 이 소년과 같은 이 어린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엇이 임했다? 환상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어떤 자에게 임하느냐?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시면은요, 환상으로도 말씀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사건으로도 말씀하시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자에게 임하실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5개월 전에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환상, 꿈,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막 아무에게나 막 임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꿈 가지고 좀 이상한 꿈 꾸셨다고 막 신기해하고 그러시지 말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적인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이 꿈이 개꿈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지. 어느 목사님 사모님 내가 들어보면은 제가 몇 번 자주 만난 분 아닌데 몇 번 만났는데 계속 그 이상한 꿈 이야기를 계속 만날 때마다 반복하시는데 내가 들기에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볼 때는 그게 별로 그게 성경적인 꿈도 아니고 완전히 개꿈인데 본인은 막 너무 귀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자에게 임하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고 나니까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5개월 뒤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 내가 기다렸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하겠다 하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환상으로 막 보여지는 거죠. 또 어떤 자에게 환상이 임한다? 여러분 1장 7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간 빼고 24일에
그 다음에 누구?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이 말씀은 앞에 시간을 빼면은 1장 1절 말씀과 똑같아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것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스가랴서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스가랴가 기록한 거죠. 스가랴가. 그런데 스가랴가 기록하면서 제 할아버지 함자가 강익자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강익수의 손자, 강요한의 아들, 강박래가 오늘 이런 이야기 하기가 보통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 근데 왜 1장 1절에도 1장 7절에도 똑같이 지금 스가랴는 자기 할아버지 이또상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이또 또 베레가 아버지 이름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냐 그거죠. 거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스가랴는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빼고도요, 우리는 이웃에게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내가 오늘 나로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내 혼자 지금 독불장군과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스가랴는 자기 할아버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할아버지, 아버지가 없었던들 오늘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느냐 생각하면서 자기 믿음의 조상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 혼자 똑똑한 줄 알고 내 혼자 착각해서 뭐 뿌리도 없고 근본도 모르고 앞뒤 전후 좌우도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또 두 번째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선조 중에서 불신 선조일지라도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비록 신앙의 유산은 그분들에게 못 받았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조가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오늘 육신을 입고 태어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내 조상이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세상적으로 그런 걸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니알러지, 이런 계보를, 이런 족보를 허락하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오늘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조상들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할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또와 베레가라고 하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까지 계속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이 당시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또를 모르고 베레가를 모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괜히 뭐게 그 이야기를 하겠어요. 백성들이 이또를 알고 베레가를 알 정도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알려진 분들이기에 스가랴는 그분들을 거론하면서 자기는 어린 소년이지만은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으로 나 같은 열매가 맺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또 불신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자, 우리가 7절 통해서 말씀을 보았고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십시오. 이 첫 번째 보이는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고 그 뒤로 말 3마리가 있는데 그 말 3마리에는 사람이 안 타 있고 말 자체가 홍마, 갈색말, 하얀 말 3마리가 있어요. 자, 이게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물어봤어요. 이것들은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화석류 사이에 있는 홍마를 탄 사람입니다. 8절에는
8절에는 여러분 제가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특색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별칭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스가랴서다. 그렇죠. 스가랴서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별칭으로 그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스가랴서다. 그런데 8절에 홍마를 탄 사람, 10절에는 화석류 사이의 선자, 1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럴 때 그냥 angel of the Lord 그게 아니고 the angel of the Lord 그랬어요. 정관사를 붙였어요. 우리는 거기에 또 주목해야 됩니다. The angel of the Lord.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인데 어떤 특별한 사자. 이분이 과연 누구시냐? 그렇죠. 이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그리고 이 나타남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한번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세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그때 몇 명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3명이. 그런데 19장 1절에 직접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는 천사는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그 한 명은 누구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한 분이 영어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Pre-incarnate Christ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Pre-incarnat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현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갔던 세 천사 중에 한 분이시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도 타지 않고 그 속에서 춤을 춰요. 그런데 다리오 왕이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몇 명이 있었어요? 4명이 있었어요. 나중에 끄집어냈는데 몇 명이 나왔어요? 3명이 나왔어요. 그 한 분은 누구시냐 그거죠. 그게 바로 Pre-incarnate Christ라는 거죠. 또 우리는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근데 천사가 번제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예배를 받을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삼위일체 한 분, 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런데 마노아가 묻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18장에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묘라고 했어요. 기묘. 기묘자. 기묘자. 우리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사야서에 보면은 평강의 왕,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묘자가 나오죠.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Pre-incarnate Christ. 그리고 그 마노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천사를 보았다고 죽습니까? 안 죽어요, 천사는. 근데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죽으리라. 그래서 그 분은,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그분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명칭된, 별칭된 누구라? Pre-Christ, Pre-incarnate Christ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이 홍마를 탄,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홍마를 탄 이분도 모든 성경학자들이 누구로 이야기하냐면은 메시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냐면은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세상에 이 홍마와, 중간에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네요. 홍마와 갈마, 자마. 홍마, 자마, 백마. 이 세 말을 보내죠. 세상을 둘러보고 오라고. 근데 둘러보고 와서 이 세 말이, 천사를 상징해요, 이 세 말은. 근데 이 세 말이 누구에게 보고합니까? 홍마를 탄 그분에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해요. 천사들이 와서 보고를 해. 그분이 누구냐? 다시 말씀드리면 또 메시아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메시아가 보였다, 환상 속에.
근데 이 메시아가 홍마를 타고, 홍마는 그 당시 기병 중에서 페르시아의 군대의 가장 주력군이 기병대였습니다. 힘을 상징하죠. 승리를 상징하죠. 예,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홍마를 타고 무슨 사이에 있었다고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다. 우리 정은석 형제님 조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화석류라고 하는 나무는 우리가 잘 못 보던 나무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없는 나무예요. 영어로는 미들추리라고 하는 그런 나무인데, 저렇게 생겼어요. 예, 상록수예요. 관목이에요. 잎이 아주 타원형으로 생겨가지고 흰색과 분홍색의 꽃을 피우고, 그리고 꺾이거나 부러지면은 더 향내를 진하게 풍기는 그런 상록수 관목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귀족나무가 아니라 이 서민나무가 이게 화석류예요. 화석류. 특별히 감람산 기드론 골짜기에 많이 있었던 나무예요. 이 나무가 이사야에서 41장이나 이사야에서 5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화석류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고난을 받을수록, 핍박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꺾이고 부러질수록 그 나무의 진한 향기를 더 풍겨내는 이 화석류와 같이 교회가 고난을 받을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함을 더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신학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게 화석류예요. 그런데 그 화석류가 어디에 있다고요? 골짜기에 있어요. 흑암 속에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홍마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 속에 함께 계신다. 저는 이것만 봐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 교회가 교회대로 버려진 게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핍박도 많이 당합니다. 예. 창피도 많이 당합니다. 세상의 조롱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아픔 속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홍마를 타는 pre-incarnate Christ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픽처를 스가랴가 보여주신 거예요.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스가랴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 같이 그걸 처음에 보고 딱 모르는 거죠.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저 뒤에 있는 세 말은 무엇이고 이게 뭡니까? 9절에 보십시오. 내가 가라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두루 다니면서 땅의 형편을 알아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환상을 본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예, 예루살렘, 시온. 그래서 온 땅을 두루 다른 땅을 다 봤어요.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더이다. 그런데 평안하고 정온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심으로 인한 평안함과 정온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5절에 보시면 15절에 이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하나님께서 안일한 열국에 대해 심히 진노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11절 말씀 지금 이 세 여호와의 사자들이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와서 보고 하기를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저들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고 저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지금 그러니까 12절은 프리인카네이트 크라이스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신 겁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 아니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저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고도 저들은 평안하게 잘 지낸다고 하니까 이 주님께서 마음이 너무,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도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까지 가만두시렵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두시렵니까? 하고 12절에 중보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화성류는 정말 이 고난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회복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 오늘 지금 12절 말씀, 12절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시잖아요. 중보 기도를 하셔요. 네. 우리 교회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가 잘난 게 있고 잘하고 훌륭하고 드러낼 것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무엇으로? 중보로. 물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신다? 중보하신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교회가 연약하고 잘못 나가고 실수했고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이 프리인카네이트 크라이스트가 이미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고 하죠. 요한복음 17장에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이 회복의 약속이 성취돼요. 중보 그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12절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이브리 원어는요,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위로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복해서 강조한 단어예요. 위로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하시더라, 그 이야기죠.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이 위로의 말씀을 강조해요. 위로하는 말씀, 정말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13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입니다. 회복의 약속. 그런데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14절에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질투하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실까요? 사랑과 질투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기 때문에? 독점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비유하셔서 언약관계에 비유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독점적으로 사랑하셔요. 우리를 소유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독점적으로 우리를 소유하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소유를 한다거나 우리가 다른 데 눈을 팔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남녀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서 뭐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쿨한 척 하느라고.
상대방이 어떤 다른 남자하고 같이 바람 피운다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고 쿨한 척하면서 기다리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한눈만 팔면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못 견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독점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셨어요. 그래서 그 독점적인 사랑과 독점적인 소유로 우리도 하나님께 독점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반응하기를 기대하셔요. 자,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질투하며 15절 보십시오.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리아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우치시려고 막대기로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잠깐 자기 백성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을 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아수리아하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요즘 말로 하면은 완전히 그냥 끝장내버린 겁니다. 끝장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신 거예요. 분노. 여러분, 자녀들을 훈육하실 때, 디스플린 할 때 자녀들을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부모 계셔요? 자녀를 때릴 때, 디스플린 할 때 죽으라고 때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리는 신용만 하지, 흉내만 내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 디스플린 할 때 애들이 웃어요, 웃어. go to the corner. 그래서 go to the corner 해가지고 이제 장난인 줄 알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 go to the corner 했다가 뭘 들고 있으라고 해. 뭘 들고 있으라고. 그래도 웃어요. 부모가 이게 장난으로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 목적은 그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 있지, 우리 새끼들이 가서 팔 들고 있다가 팔이 빠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심정이시다 그 말이죠. 아니, 자기 택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녀, 자기 택한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아작이 나고 막 다 끝났고 그냥 막 그러기를 원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아수리아와 바벨론을 향해서 잠깐 좀 깜짝 놀라게 이스라엘을 잠깐 그냥 돌이키게 회개하게 그렇게만 하기를 원하셨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리아와 바벨론에 대해서 진노하셨다고 이사야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제가 54장 7절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잠시 버린 채 하죠. 정말 애들이 정말 안 들으면 어디를 데리고 갔다가 엄마 간다 집에, 그리고 뒤돌아 가는 척하지 진짜 애를 거기다 버리고 집에 가는 엄마가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님도 안 그러시다고요. 사람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 안 그러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의 마음을 오해해가지고 길 지나가는 나쁜 사람이 그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버려. 그러면은 엄마가 가만 놔두겠어요? 그것을 뒤에 곁눈질하면서 보다가 누가 자기 새끼를 데리고 집어들고 가면 쫓아가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빼앗아 오지. 그게 엄마의,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아수리아를 가만히 안 두시겠다고 그러죠. 찔탐 애들을 교회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조금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방임하시던 듯 했는데 교회를 막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 못 보신다 그거죠. 못 보신다고 그러죠.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구체적으로 5가지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세요.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학계 선제를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비저블한 그 템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그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세우십니다. 예,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를 반드시 다시 세우셔요. 지금 교인 한국에 뭐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 또 미국이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 국가가 아니다. 교회가 아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뭐 정말 우습지도 않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사실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정말 그렇게 그 모습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다 그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옛날에 목수들은요, 아무나 목수가 된 게 아니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목수 됐어요. 예. 근데 그 목수 아저씨들 일하는 거 보면요, 왜냐하면 목수 아저씨들은 계산도 잘해야 되고, 뭐 이거 다 이 손 재주도 좋아야 되고, 공간 개념도 있어야지. 이게 뭘, 옛날에는 지금 김 집사님 같이 설계 따로 공사 따로 하시지만, 옛날에는 목수 혼자 설계고 뭐고 다 해가지고 자기가 다 그냥 대충 그림 그려가지고 집도 뚝딱 짓고, 이게 목수 아니에요. 근데 그 목수들 보면은 옛날에는 그 먹줄이 있었다고요. 먹 묻힌 줄. 이걸 가지고 그어가지고 나무에다 그어서 나무를 자르기도 하고 돌을 자르기도 하고, 그 먹줄을 늘 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는 안 보신. 적어도 50세 이상 되셔야지 어렸을 때 자라면서 그 먹줄을 본 기억이 나는데. 저는 집에서 어렸을 때 집공사할 때 목수 아저씨들 왔다 갔다 하면 맨 그거 먹줄 가지고 줄 치면, 저는 가서 이제 그거 가지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되게 싫어하고 막 저리 가라고 그러고, 우리 그때는 뭐 가지고 놀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먹줄 가지고 이제 나도 뭘 그려본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 먹줄은 뭘 의미합니까? 공사를 의미해요. 회복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도성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확장된다는, 그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경이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다시 외쳐 이르기를. 아까 우리 16절까지 읽고 아멘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16절로 딱 끝나도 전혀 무리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7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다시 외쳐 이르기를. 16절로 이미 다 끝났는데 17절은 다시 강조해서 재반복해서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만큼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공급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거룩과 은사와 열매와 능력이 넘치도록 풍성한, 옛날 차이나 일랜드 미션을 시작하셨던 영국의 허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이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뭘로 유명합니까? 페이스 미션으로 유명하잖아요. 페이스 미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남침례 교단 해외 선교부만은 매달 월급을 줘요. 세계에서 유일한 그 선교기관이에요. 다른 선교기관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자기가 펀드레이징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것만큼만 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저도 2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면서 페이트 미션을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만큼 하는 거죠. 근데 차이나 인랜드 미션, 이 허슨 테일러가 유명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페이트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보장된 액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 마음을 움직이셔서 갑자기 얼만큼 돈을 주시면은 그만큼 또 하고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허슨 테일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공급이 결핍한 일이 결코 없다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결핍함이 결단코 없다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그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는 결단코 부족함이 없다 그거죠. 오늘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방향을 잘못 잡아서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교회가 방향을 잘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은 교회의 물질 가지고 염려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믿어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넘치도록 그 한 단어로 부족하시니까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17절 말씀 속에서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다시. 그러면서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나님은 교회 떠나서, 하나님의 짝사랑은 놀라워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배신 때리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신다는 거죠.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빚값 지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택하신다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의 성취는 뭘 떠나서는 할 수 없다?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데 택한 백성, 그 약속 때문에 빚값을 사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실 수가 없다. 택하셔서 오늘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잘못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듯이 오늘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잘못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교회를 또 다시 돌아봐야 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환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트루라이트 교회가 숫자가 몇 명 안 모인다고 우승 교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실 그 일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의 성취가 반드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트루라이트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늘 나태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함께 이 약속, 이 환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또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을 다시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들, 성취하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하며 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더럽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하고 추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이 소망 가운데 끝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